갈라디아 1장 20절. 사실 저도 이 두 절을 이번 주 계속 묵상하면서 힘을 얻고 또 나를 넘어서는 전환점을 계속해서 이렇게 응답으로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봉독을 되게 주보에 탁하니 올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우리 김인진 우리 집사님이 특별히 저에게 또 얘기를 하신 게 또 있고 그래서 판서하지 않으면 제가 비교적 빨리 끝나요. 그래서 판서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교회학교의 예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 강단 말씀에 대한 이제 한 주간 응답으로 이제 증거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새로운 메시지라기보다는 그죠?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고 또 이제 애들 말로 애들 탓으로 나를 돌아보는 반성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 또 내게 성취되지 않는 말씀은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붙잡고 기도하라는 또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여러분에게는 이 시간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이 말씀을 또 확인하고 돌아보고 또 갱신하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자의 전환점이에요. 오늘 주인공 바울이죠. 다 알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세상 말로 퍼펙트한 남자죠. 그렇죠. 네, 정말 특히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남주사님도 계시지만 그냥 요즘 시쳇말로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죠? 자격이 다 최고의 어떤 가문의 배경, 그 개인의 어떤 능력 그때는 뭐 정말 최고의 남자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데 이거는 그 도시예요. 시골 출신이 아니라 완전 도시 출신이고 문학이나 철학의 도시예요. 이 다소가.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는 다소의 지역이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바울의 고향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사실 이제 누가 이러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됐다 이렇게 하는 건 틀린 말이에요. 사울이 원래 본 이름이에요. 사울이 본 이름이고 이제 바울은 뭐냐면 로마 시민권으로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제 애칭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을 바울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만큼 이제 이렇게 예칭으로 이제 준 이름이죠. 나중에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많이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통 유대인. 바울은 그 집안 자체가 베냐민 지파니까 왕족의 집안이고,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이제 공회원, 우리나라로 이게 지금 얘기하면 이제 국회의원 정도의 어떤 배경인데, 사도행전 26장 그 10절인가요? 보면은 내가 투표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그 투표가 가변 투표라고 그래서 그때는 흰돌, 까만돌 해가지고 찬성한다 흰돌, 반대한다 그럼 검은돌 이래가지고 그 투표권이 있는 게 이제 사내들이 공회원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동그란 우리 로마에 관련된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막 가변 투표를 할 수 있을 만큼 재력이, 권력이 있는, 웬만한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그런 어떤 의원이 아니라 되게 힘이 있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자, 그러면서 부유한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집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 다소 지역인데 예루살렘에 유학을 갈 정도. 예루살렘에 유학을 갔다니까요. 네, 사울이. 그 정도로 집에서 빵빵해요. 그러면서 그 당시는 전체 국민의 10%만 로마 시민권이 부여되어지는데 그 10% 안에 들어갈 만큼 집안이 재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은 누구도 이 사람을 그 즉석이나 또 뭐든 재판으로 항고할 수 없어요.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약간 면책 왜 이번에 어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대사관 부인이 이제 좀 약간 갑질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이 있어도 사실은 국회 이제 그런 대사관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렇게 회부할 수 없어요. 그 나라에서 그 정도 이제 특별 그런 면책권이 있는 어떤 그런 직위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로마 시민권이 그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로마 시민권자들은 바로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앞에 상소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결정적인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나중에 그 이제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잖아요.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옥에 투옥될 때 로마 시민권을 내면 끝나는 거야. 막 어떤 죄를 지어도 사람들이 그걸 건들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로지 매 다 맞잖아요. 감옥에 투옥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정말 복음의 힘이지만 대단한 거예요. 그 정도로 부유한 집안의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가말리엘 이제 문학생 중에서도 수제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똑똑한 사람이냐면 언어가 5개의 언어를 해요. 바울은 실제 언어를 5개의 언어를 해요. 그러니까 읽고 쓰고 뭐 말하는 건 당연한 거고 언어가 5개 정도 되고 그 당시 이제 신학이나 철학, 법학, 예. 뭐 어느 거 하나 빠지는 게 없을 만큼.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는요. 다른 이제 성경도 다 하나님의 완벽한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기록된 거지만 진짜 최고죠. 예, 왜냐하면 이미 복음 만나기 전에 준비됐던 모든 베이스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가 표현한 필체라든지 그 당시의 문학 그리고 법학 뭐 이런 신학 뭐 필요한 철학 이게 다. 근데 그 당시의 철학이 에피쿠로스 이제 쉽게 하면 스토아예요. 우리 뭐 배운 사람도 좀 알겠지만 관용적이고 되게 부드러워요. 되게 막 약간 이제 편협적이고 극단적인 어떤 그런 철학도 성향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그가 세상 공부를 하더라도 이 정말 복음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게 했던 진짜 그런 멋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상 말로도 정말 뛰어난 실력과 뛰어난. 자 이렇게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이제 본문 아니고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9장도 보라 그랬잖아요. 9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살기가 등등하다고 그랬어요. 다메섹에 갈 때 그날도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는 그 앞장서 가지고 그 일이 살기가 등등하야 이랬어요. 여러분 평안하고 행복한 사람이 살기가 등등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요 다 갖추고 갖췄다니까. 배경임에 보면 부족한 게 1도 없을 만큼 정말 퍼펙트하다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얼마만큼 공모하고 얼마만큼 흑암 속에 얼마만큼 혼란 속에 정말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 한 줄에 나와 있다니까. 살기가 등등해요. 여러분 그게 바울의 실체예요. 바울은 살기가 등등해요. 그날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복음 없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되게 위협적이다 그랬어요. 응. 그럴 수밖에 없어. 위협적이고 살기가 등등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인생이. 자 그게 바울의 그리스도 만나기 전의 삶이에요. 자 그런 이제 바울이 그죠? 다메섹에서 인생의 대전환점이 오죠. 그렇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렘넌트가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니 보면은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했단 말이야. 아니, 예수님 영접한 것도 없고 복음도 설명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바울이 전도자가 됐어요? 아주 렘넌트다운 질문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설명을 했거든요. 여러분 진짜 인생의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진짜 절망 가운데 영원한 어둠의 세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찾아오셨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완전히 심부름하면서 사단의 인생이 완전 장악되어서 누구보다도 사단의 서밋으로 쓰임받고 있었잖아요. 완전 사단의 서밋으로 가장 최일선에서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세상 서밋에 쓰임받고 있었던 바울을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인생의 대전환점인 거예요. 네. 인생은 스스로 돈이 있어서 많이 배워서 그죠? 인격이 훌륭해서 세상 말로 퍼펙트하게 모든 것을 다 갖춰서 정말 부족함이 없이 유한 가문에서 그가 인생의 준비를 다 했다 손 치더라도 이 어둠의 세력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지옥의 권세 빠져나올 수 없어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인생의 대전환점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오는 인생의 대전환점이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정확한 복음 받고 그 복음을 진짜 믿고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죠? 내가 어떤 인생인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게 나와지는 거예요. 그럼 정확히 복음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나오는 게 천명, 소명, 사명인 거예요.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면. 왜냐?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제 그 마음과 생각과 그 영혼을 주장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을 때의 인생과 그리스도와 함께한 인생은 완전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죠? 네, 딱 고백하잖아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은 처음부터 이 복음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죠?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야.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회복한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 회복하니까 뭐죠? 내가 이제 무엇을 하면서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게 천명, 소명,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요, 진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요? 그 인생 자체가 혼란이고 그 인생 자체가 방황이고 그 자체가 실패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잘 나가다가 왜 방황합니까? 왜 무너집니까? 복음 약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이 제대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단을 제대로 해야 돼요. 얘가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요. 얘가 뭐 해가지고요. 안 그렇거든요. 복음 제대로 들어가고 복음 제대로 붙잡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는 게 내가 누구인지가 나와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하면 왜 살아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회복된 친구는요.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네 그렇게 살면 되겠냐? 말이 필요 없어요.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바울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의 전환점을 통하여서 인생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많은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전환점은요, 이 다메섹의 전환점이에요.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지는 이 다메섹의 전환점이 있어야 이 천명, 소명, 사명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왜 이 집에서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을 만났지? 내가 왜 우리 남편을 만났지? 내가 왜 우리 이런 시댁에 들어왔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봐야 복음으로 다 통과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지난주 강단에서 메시지한 것 중에 제일 포인트가 뭐예요? 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가장 강조하셨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리스도 깨닫지 못하면, 그쵸? 이 그리스도 모르면 모든 게 문제가 돼요, 사실은. 왜냐? 내 맘대로 해석하거든. 내 상황에 따라, 내 상태에 따라, 내 형편에 따라, 내 입장에 따라, 그쵸? 보게 되니까 남편도 이상하고, 시댁은 말할 것도 없고, 애들도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더더욱 마음에 안 들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진짜 복음 딱 이해하고 복음 안에서 나를 보니까, 그죠? 그전에는 내가 너무너무 한심하고 말 그대로 위협적이고 살기가 등등했던 바울 같은 내 모습이었는데, 뭐든지 뭘 해도 짜증나고 뭘 해도 그냥 막 버겁고 힘든데, 이제 복음 만나고 복음이 내 안에 딱 충만하게 있으니 내가 시체말로 기특한 거야. 내가 대단하고 보배롭고 내가 진짜 존귀한 자로 보이는겨. 내 아니었으면 이 강은 어떨 뻔했어. 하나님이 우리 강을 살리라고 나를 선교사로 이곳에 보냈구나. 나를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나를 보내신 게 이 교회를 복음하라고, 저 성도 도우라고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신 게, 복음 가진 나를 통하여서 이 직장, 이 복음으로 살리라고. 이 시대에 내가 조금 더 먼저 태어났고 내가 더 늦게 태어났다면 전도자가 있는 이 시대에 못 태어났을 텐데, 전도자의 육성으로 이 복음을 듣게 하시니 이 무너지는 시대를 살리라고 하는 나를 선교사로. 이 모든 해석이 다 어디서 나와요? 복음 모르면 끝나는 거예요. 복음, 그리스도 제대로 이해하면요,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의 전환점, 다시 말해서 복음 제대로 깨닫는 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다. 자, 그러면 바울이 진짜 나를 찾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의 천명소명도 찾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바로 안디옥이고 바로 선교사였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이게 참 은혜라. 바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참 은혜인 것 같아요.
바울은요 안디옥 그 교회에 초빙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팀을 이뤄서 선교 활동하기까지가 10년이나 세월이 필요했어요. 담에색에서부터 복음 깨닫고 하나님 딱 전도자로 선교사로 부름받고 1000명을 향해서 가기까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어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를 넘어서는 전환점. 어떤 사람은요 10년, 20년, 30년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30년째예요. 이 전도운동 대여석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한 28년 이제 됐으면 거의 30년 아닙니까? 참 이거 피눈물 나대요. 어떻게 38선 넘는 건 쉬웠어. 이거에 비하면 나 넘는 게 이렇게 참 거시기한지 몰랐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그냥 붙잖아요. 저는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절박함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기도 제목이 저 사람 바꿔주세요가 아니라니까 나 자신이요. 우리 집사님 찬양인도 하시면서 고백한 것처럼 이 완벽한 복음 그리스도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고 모든 것인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문제는 나.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넘어서는 전환점이라는 메시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죠? 이제 시간표다 이 말이죠. 시간표.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삼으면 이 IQ 200도 안 되는 거, 150도 안 되는 이 IQ, 이 생각, 이 짧은 생각 가지고, 그죠? 뭐를 판단하고 뭐를 재고 합니까? 그쵸? 근데 이번 주에도 어떤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살아있다는 증거가 일인 거죠. 그쵸? 이번 주에도 내가 부끄럽게 집에 식구한테 얘기했다니까. 그러고는 이제 목사가 자존심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밤에 원래는 그날 운동 다 끝났어요. 근데 아침에 운동 다 하기 때문에 운동 다 끝났어. 근데 쪽팔리더라고 그 얘기하고 나면. 근데 운동 나왔어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어슬렁 운동이라 할 것도 없어. 그냥 어슬렁 하면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이제 꽂아놓고 계속 듣고 가는데 말씀 오셔서 어쩔 뻔했어. 네 생각이 맞냐 이 말이지. 그분은 이렇게 생각을 그분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이시라면은 생각을 해보고 어디 비교할 수가 없어. 이 부끄러워가지고 이 말씀이 딱 기준되니까요 바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럼 그렇다니까요. 말씀이 기준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그러면서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할 때 보통은 이제 대표 기도할 때 말고요. 그렇죠? 내 소원, 내 뜻, 내 원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예 진짜 모델로 주셨잖아요. 몇 주간 계속 얘기한 게 주기도문 아닙니까?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 마태복음 6장 33절 한마디로. 여러분 복음 누리고 복음 안에 다 있으니까 뭐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놓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니까 하나님의 진짜 소원이 그거니까 나머지는 보너스로 줄게 이랬었단 말이에요. 나를 넘어서는 거 내 것 말하고 하면요 시험 들어요 솔직히. 우리가 뭐 포럼한다고 잘못하면요 내 것 얘기하다 보면요 은혜 안 된다니까. 은혜가 되시죠 여러분?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그래야 이렇게 하시죠. 난 아직 안 되더만. 아무튼 여러분 내 것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럴 수 있다니까. 괜히 시기 질투. 그게 요셉의 형들 아닙니까? 시기 질투가 막 분나요. 요셉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막 형님들 이러면서 어제 저녁에도 나 꿈꿨거든요.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 철딱 소리 나서 쏟아지고 그랬겠지만 근거 어때요? 하나님의 것을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라는 거, 하나님께 받은 것 맞잖아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의 증인이라는 거지. 맞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은 나를 넘어서는 전환점은요. 우리가 막 이런 말 하는 차에 갇히고 막 심각한 병 오고 뭔가 막 어려움이 와야 전환점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날마다의 전환점. 이건 날마다 이렇게
전환점이 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전환점이라는 뜻이 뭡니까? 가던 길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 가던 그 길을 바꿔라. 방향 턴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터닝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게 전환점이에요. 이번 주에 우리 주님이 강단 통화에서 주신 말씀을 정말 많이 묵상들 하셨을 겁니다. 바울은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께 돌아와서 천명 받았어요. 인생의 표대가 이제 어딘지 정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호락호락해요? 그 어릴 때부터 뿌리 깊게 내려와 있는 사단의 그 뿌리 있잖아요. 어제 철야예배 때 우리 다 메시지 받았잖아요. 완전 가문을 타고 그 개인에게 심어놓은 사단의 뿌리, 그 사단의 씨, 그게 각인되어서 뿌리 내려져서 그게 만만하냐고요. 진짜 전도자 유목사님이 울면서 거의 울부짖으면서 얘기하잖아요. 렘넌트 여러분, 진짜 갈보리산에, 진짜 감남산에 마가다락방에 언약 붙잡으세요. 얘기하잖아요. 네. 여러분 그거 붙잡고 10년을 훈련받았다니까요. 네. 그 완전 율법주의.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완벽한 집안에, 그 완벽한 학문에, 그 완벽한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가 47세? 그럼 거의 50년, 40년 가까이 들어가 있었던 그 각인뿌리 체질된 게 우리 알잖아요. 바울은 뭐 울트라 파워 칼라 똥 먹어요? 똑같잖아요. 우리랑. 그게 각인되어서 뿌리 내려서 그 사단이 만드는 그 씨앗이 그 각인뿌리 체질이 내어져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바울은 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누가 나에서 여기서 건질 거야. 마음은 원인데 말씀은 알겠고 나도 그렇게 하는 건 알겠는데 뭐가? 안 따라주는데 영적 싸움 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의 심령이 아닙니까?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이걸 울부짖잖아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아나니아에게 또는 바나바에게 그 가슴 뜨거운 가슴으로 나 이제 돌아왔다. 당신들과 똑같이 나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진짜 이 복음 전하겠다. 즉시로 복음 전하기도 해요. 바울이 너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런데 누가 인정해? 엊그저께만 우리 형제들 잡아다가 죽였던 그 사람인데 저 스파이 아니냐 혹시? 응? 우리 카타콤 적발되는 거 아니냐? 우리 다락방에 적발되는 거 아니냐? 다 의심하고 멀리하고 한두 번이 아니야. 가는 곳마다 그래. 예루살렘에 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다소에도 데려가. 다시 고향에 가요. 다소에 있던 그 바울을 또 찾아왔잖아요. 바나바가. 여러분 그게 10년이나 세월이 필요했다니까요. 응. 나는 이거 보면서요 진짜 인간적이더라고. 인간적이라는 게 뭐냐면 나도 가능성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가던 길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 방법 중에 방법을 얘기하시는 게 333이에요. 이거 아주 새겨 넣으세요. 333이요. 여러분 333이에요. 나 그래서 어제 어제 대학부 애들하고 2, 3칠 카페에서 잠깐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야 나는 이 메시지 떨어지면 내가 재주가 없어서 그거 못하는데 333 로고송 누가 만들 사람 없냐? 좀 음악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가 가사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333 아니 세상만 해도 응원이 있고 막 이러는데 좀 신나게 응원과 비슷하게 해가지고 랩런트부터 막 어른들까지 신나게 부르는데 그게 각인되도록 333 뭐 이런 거 뭐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애들이 막 웃더라. 아니 웃으라고 한 말이 아니야 내가 막 그랬거든. 아니 좀 메시지가 떨어지면 막 이렇게 말씀 상식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333 뭐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니 뭐하냐 하나님 주신 달란트 가지고 SNS 그 만들어가지고 좀 교회 단톡이고 부서 단톡에다 딱 좀 뿌려라. 네 얘기했거든요. 안 그래요? 왜냐면 여러분 사물음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지금 가던 길을 바꾸라는 거, 방향 바꾸라는 거, 흐름 잘못됐으니까 그 흐름 타라는 거거든요. 방향이라는 게 길이요, 흐름이거든요. 여러분 사물음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사물음 중에서도 교회 흐름이에요. 왜? 교회 가치를 모르더라니까.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밖에 모를 것 같은 애들이 교회를 모르더라니까. 여러분 교회 가치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게 여러분 뭡니까?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위해서요. 피로 값주고 사신 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당신을 드러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쵸?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 공동체 된 이 교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 교회에 내린 복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시편 5편에 7편 다윗의 시죠. 꼭 찾아보세요. 내가 빨리 끝나야 되니까 내가 지금 못 찾습니다. 내가 읽을게요. 아무리 늦어도 읽을 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다윗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 없었어요. 어떻게 만왕의 왕으로 진짜 참 왕이 오시기까지 이 땅의 왕 중의 왕, 가장 모델적인 왕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진짜 아셔야 돼요. 다윗이 사랑한 그 성전의 사랑, 그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가 소중하냐? 왜 교회가 무너지면 시대가 재앙을 만나고 끝나느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이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시고 결국은 전도의 목표가 뭡니까? 오늘 기도책에 뭐라고 그랬죠? 전도의 목표는 교회화예요. 교회화라니까. 전도의 목표는 교회화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러 오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화를.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께 예배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교회화가 전도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아니다. 복음화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화되어진 이 흐름의 대열 속에 우리 교회가 있다? 그 자체가 복이다. 그런 교회의 집사로, 그런 교회의 장로로, 그런 교회의 선생님으로, 그런 교회의 렘넌트로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 아니냐. 여러분 그런 교회의 목사님을 섬기고 그런 교회에 내가 성도로 있다는 것, 그 구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복 중의 복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교회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그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요 예배 흐름 타요. 교회가 딱 되어지면 예배 흐름 탄다니까요. 교회 가치를 아는데 왜 예배를 모릅니까? 여러분 예배 속에서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보좌의 능력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능력,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이 시간에 애들이 막 거채고 막 우는 것 같죠? 상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말은 못하고 표현을 안 해도요 이 예배 자리에요 아이들 데리고 앉으세요. 할 수만 있으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자리입니다. 그게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으면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려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 예배 단을 쌓으라니까요. 그게 하늘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럼 하늘 보좌의 능력이 임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정에 임재한단 말이에요. 특별하게 임재하실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움직여지잖아요. 맞죠?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배경이 있는 우리는 하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예배할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그 능력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윗이 고백한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이에요. 능력이 있어 이 말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천사요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이룬다 이랬잖아요. 그냥 참 놀라운 거는요 이거 할 수만 있으면 암송하세요. 힘이 되더라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지으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있는 모든 현장에 있는 너희요 그랬어요. 누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 이 능력이,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권세의 배경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이 흑암의 세력, 원수막이 완전히 무릎 꿇죠. 그래서요 부부가 싸워도요 예배 드리세요. 아니 목사님 안 살아봐서 몰라요. 아니 어떻게, 아니 안 살아봤는데 결혼 안 해봐서 모르겠네. 싸우고 나면 어떻게 예배가 된 줄 아십니까?
그래서 뒤집어야 돼요. 사단을 속여버려야 돼요. 사단을 완전 뒤집어버려야 돼요. 야, 이 집은 대팡 싸우고도 예배드리는 집이네? 이렇게 돼야 돼. 그냥 진짜 남편하고 약속 딱 하세요. 두 사람 약속하세요. 우리 말다툼하고 신경전하고 감정 싸움에도 예배를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요. 야, 이 집 못 말리는 집이네. 아, 이 집 진짜 못 말리는 집이야. 왜요? 이런 능력,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의 흐름을 놓칩니까? 이 예배의 축복을 놓칩니까? 천하의 등신 축구 쪼다 바보. 은총이지. 맞죠? 이게 되어지면 훈련은요. 아, 예배가 이런 축복이 있는데 훈련은요. 우린 제자입니다. 지난주 21세기 안교회,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여러분 세계복음하는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하는 교회잖아요. 결국 제자예요. 저 위에 교회 우리 공사하죠. 뭐 하시겠다? 본격적으로 제자 훈련 하시겠다. 근데 제자 이러면 또 왠지 소수 이러면 또 뭐 왠지 또 끼리끼리 이런 분위기라. 그래서요 제자라고 드러내지 않아. 뭐라고? 야, 치유. 야, 뭐 부서 기간 다 이래요. 그런데 치유돼야 제자 되잖아요. 결국은 맞잖아요. 나 때문에 안 되는 것 때문에 이거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제자고 제자를 남겨야 돼요. 내가 제자 되어지고 제자 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흐름 타야 돼요. 이유 막론하고 내가 세계복음화의 사람이기 때문에 훈련의 흐름 타라. 여러분 이게 상흐름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뭐예요? 네, 아까 그랬죠. 결국은 나를 넘어서는 전환점은요. 날마다 상훈을 제대로 하면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훈을 하게 되면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내가 머물러 있게 되면 어느 날 나를 넘어서는 이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태영하고 제가 이렇게 초청받아서 부족한데 이렇게 오게 되어서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좀 준비했어요. 결국 렘넌트 인생의 여정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품고 잉태하고 내가 진짜 안고 있는 이 아이에게 이 아이의 인생의 여정을 모르면요. 미리 보지 못하면 이 아이의 인생을 미리 보지 못하면요. 배 아파 낳은 자식이지라도요. 실수해요. 모르면. 그리고요. 이 아이의 인생의 여정을 미리 보지 못하면요. 더디게 가.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알면 쉬워요. 알면 여유가 생겨요. 알면 아이가 이상한 짓을 해도요. 예? 괜찮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만큼요. 내 아이의 인생의 여정을 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미리 볼 수 있다는 게 진짜예요. 부모님이 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도록 맞아요. 이 아이 속에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그 영적인 힘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아이가 그거 들어가면 끝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난 렘넌트야. 난 21세기 주역이야.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 아이에게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이 어릴 때부터요. 완전 딱 뿌리 내려져 있으면요. 그죠? 아이들은 이미 인생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분명히 잡혀있는 아이다. 그죠? 여러분 이게 인생 여정의 시작이라니까요. 네? 이게 시작이에요. 그런 자녀에게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말해줘야 돼요. 오늘을. 여러분 우리가 될 거야 방관하자라는 게 아니야. 야 미래는 사실 미래는 아직 안 왔잖아. 안 왔으니까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사실은 오늘이 쌓여서 이 아이의 미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오늘이 너무 중요해. 오늘이 어떤 상황이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오늘 너무 완전 지옥 같아요. 오늘 너무 어수선해요. 오늘 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패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내가 어디에 있어도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줘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오늘을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오늘의 삶을 그죠? 진짜 넘어서고 오늘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내 삶의 방법 그걸 말해줘야 된다니까요. 그게 뭐죠? 10가지 비밀이에요. 그게 10가지 비밀이에요. 그리고 10가지 발판이에요. 그리고 5가지 확신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10가지 발판과 5가지 확신은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암송케 해버려요. 뭐를? 성경 구조를. 어릴 때부터 많은 성경 구조도 있지만 이 10가지 발판과 5가지 확신은
아이들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아주 좋아요. 이게 딱 이게 각인돼서 뿌리 내려진 이 아이는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가 있어도요,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아이로. 결국 10가지 비밀은요, 10가지 발판과 5가지 확신 속에서 사실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살리는 랩넌트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우리 아이가 앞으로 유치부를 가서 초등부로 가고 중고, 대학, 청년을 넘어서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부모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 여정의 길을 이제 앞두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자녀를 품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이제는요, 실제 이 아이는요, 전도자거든요. 랩넌트거든요. 언약의 바톤을 이 아이에게 전달됐다면 이 아이가 또 다른 후대에게 또 현장에서 전달해야 되는 전도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마인드를 심어줘야 돼요. 전도의 생각, 전도의 그 마인드를 가지고요, 살도록. 그게 뭡니까? 그게 쉽게 얘기하면 전도를 가지고 현장의 흐름을 바꿔라. 전도를 가지고 실제 현장을 뒤집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게 9가지 흐름이고 62가지 전도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교회라는 터전이에요. 교회라는 터전. 이 모든 것이 교회라는 터전이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게. 여러분, 그래 이 모든 것이 예배 속에서 영적 시스템 속에서 나와지는 거예요. 자, 이게 7대 흐름입니다. 이게 7대 메인스트림이고 이게 바로 요즘 용사님한테 이렇게 표현하죠. 7대 여정이다. 이 7대 여정 속에 우리 랩넌트, 우리의 자녀가요 들어가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아이는요, 부모가 디자인하는 대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 우리 부모님들이 이 7대 메인스트림 속에 들어가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 메뉴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이제 랩넌트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이 메인스트림을 알았다면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랩넌트 우리 자녀는요, 진짜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를 이제 그죠? 섬기면서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는 인생으로 살게 해줘야 돼요. 교회 아까 얘기했죠. 가치를 알게 되면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라는 문화를 심어줘야 돼요.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고 예배 속에서 은혜 받는 인생으로 살게 해줘야 돼요. 시편 84편은 꼭 묵상해보세요. 시편 84편은요, 진짜 제가 예배를 얘기할 때만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주의 진짜 궁정에 있는 게 이게 성전 아닙니까? 이 주의 궁정의 한 날이 내가 다른 곳에 있는 산날보다 그죠? 좋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보면 내가 악인의 그죠? 이 불신자들이 있는 악인의 예? 그런 장막에 있는 것보다 내가 뭐라고요? 진짜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사오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84편에 이 1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어느 정도까지 이 성전과 예배를 사모하고 이 찬양을 하냐면, 성전에 제비, 우리 옛날 시골에 제비가 와서 천막에다가 집 짓잖아요. 성전에 그때도 제비가 있었나 봐. 제비가 성전에다 집 짓고 있는 그 제비도 부럽다 그래. 사전에 보면 그 제비가 네. 그 정도로 성전과 예배를 사모하는 거 있죠. 네. 여러분, 랩넌트는 주님 사랑하고 주님 진짜 교회 사랑하면서 교회를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랩넌트가 어디에 가든지 이제는요, 교회의 가치를 알고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이 랩넌트라면 여러분 자녀가요 어디를 가도 맞아 어디를 가도 우리 앞으로 내 품에서 이 지역에서 살려면 어디 있어요? 237로 가야지. 5천 정도 살리러 가야지. 안 그래요? 내 자녀가 중국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오세아니아에서 아프리카에서 다 전국과 세계로 흩어져서 그 현장 살려야죠. 안 그래요? 그래서 많이 난 거 아니요? 맞잖아요. 응. 여러분, 내 자녀가 교회를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이 말 알겠어요? 내 자녀가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세우고 이 성전을 세울 수 있는 홀리메이슨으로 키우라. 진짜 홀리메이슨으로 키워요. 이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교회 안에서 예배의 은혜를 놓치지 않아야겠지만 무엇보다 이 아이들이 자라 어느 곳이든 교회를 세우고 진짜 성전을 세울 수 있는 홀리메이슨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우리에게는요 미래 언약. 여러분 미래 언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언약 성전. 사실은 언약 성전 안에서 지도자도 RUTC도 강북복음화 당민족을 통한 세계복음화 다 아는 거예요. 그래 언약 성전인 거예요. 정말 그래서 언약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품고 교회를 중심을 하게 되면요 영적으로 싹 다 전달됩니다. 영적으로 다 전달돼요.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것보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는 보게 되겠다. 진짜 여러분 영적인 건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중심 가지셔서 내 자녀가 인생의 진짜 여정을 갈 때 교회를 터전 삼고 정말 발판 삼고 가정이 진짜 발판 되어져서 힘있게 세계복음화에 정말 주역으로 이 미래 언약의 진짜 렘넌트 시대의 주역으로 당당하게 시대 앞에 세상 앞에 설 수 있도록 태영하고 우리 특히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든든한 영적인 배경이 되어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은 말을 정말 반복하고 또 같은 말을 들어야 되고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결국은 나 때문에 더디가고 나 때문에 안 되는 거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를 넘어서는 그 전환점 하나님 정말로 333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나를 갱신하고 나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 우리 후대가 이제는 진짜 어머니 된 아버지 된 우리를 넘어서서 렘넌트의 인생의 여정을 갈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진짜 전도자들인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 시대의 주역으로 시대 앞에 당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